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폭스로크 거기에 걸린 저주는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여우고개를 넘는 날은 달력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로 알 수 있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노인들의 눈동자는 유난히 검어졌고 아이들은 이유 없이 입을 다물었다. 여우고개는 조선팔도 어느 지도에도 이름이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이 고개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는 오래된 논과 무너진 정자 몇 채가 남은 마을이 있었고 서쪽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숲과 돌무덤들이 이어졌다. 고개를 넘으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해가 져도 어둠이 바로 내려앉지 않았다. 마치 시간 자체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것처럼 그 해는 영년으로도 흉년이었다. 봄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여름에는 논바닥이 갈라졌으며 가을이 되기도 전에 아이 셋이 열병으로 죽었다. 관에서는 이를 천재지변이라 기록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명, 밍이 돌아왔다. 명은 짐승처럼 말을 하지 않지만 반드시 값을 받아간다고들 했다. 나 윤서연은 그해 가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양에서 서책을 정리하던 하급설이었으나 부친의 장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급한 정화를 받고 내려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관에 들지 못했다 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여우고개를 넘어 장지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해 지기 전에 넘겨야 했는데 마을 어귀에서 나를 맞은 이장은 말을 흐렸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제문이 들려 있었고 붓끝은 먹이 말라 갈라져 있었다. 왜 아직도 상여를 못 냈습니까? 내 물음에 이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 쪽을 보았다.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은 불고 있었으나 안개는 흔들리지도 흩어지지도 않았다. 그날은 음력 7월 열사흘.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금기가 적용되는 날이었다. 오늘은 여우가 길을 여는 날입니다. 마침내 이장이 입을 열었다. 사람이 먼저 지나가면 반드시 한 명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는 웃으려 했으나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여우고개에서는 해마다 한 번 반드시 누군가가 사라졌다. 사고였다고 기록된 해도 있었고 병으로 죽었다고 둘러댄 해도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선택되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넘지 말라 했다. 내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밤 술에 취한 채로도 분명히 말했다. 서연아, 네가 아무리 글을 읽고 벼슬을 배워도 그 고개만은 내 운명이 아니다. 그 말이 지금에 와서야 귀에 박혔다. 장례는 더 미룰 수 없었다. 시신에서는 이미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밤마다 집 안쪽에서 기척이 들렸다. 쥐도 바람도 아닌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관 속에서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그날 밤 마을 무당이 불려왔다. 무당은 늙은 여자였고 머리에는 여우 털로 만든 장식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한 발짝 물러섰다. 이 집에서 태어난 피가 아니군. 무슨 뜻입니까? 무당은 대답하지 않고 내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등잔불에 비친 내 그림자가 나보다 한 뼘쯤 길었다. 그리고 그 끝이 갈라져 있었다. 여우고개는 길이 아닙니다. 무당이 낮게 말했다. 그곳은 약속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맺어진. 그녀는 제사를 준비하며 몇 가지 규칙을 반복해서 말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는 고개에 들어서지 말 것. 고개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대답하지 말 것. 붉은 눈을 가진 짐승을 보더라도 돌을 던지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고개를 넘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방에서
분명히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 그러나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바닥에 진흙 묻은 발자국이 하나 남아 있었다. 발자국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발 뒤꿈치가 없었다. 새벽녘 상여가 준비되었다. 마을 남자 4명이 들기로 했으나 셋만 나섰다. 마지막 한 명은 밤새 열에 들려 일어나지 못했다. 대신 내가 들겠다고 나섰다.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을 때 안개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소리가 달랐다. 흙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젖은 비단을 누르는 느낌. 중턱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서현아. 목소리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다. 규칙을 기억했다. 대답하지 말 것, 뒤돌아보지 말 것. 그러나 상여꾼 중 하나가 멈춰 섰다. 방금 들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안개 속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깔깔거리는 소리. 마을에서 죽은 아이들의 나이와 같은 너무 가벼운 웃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야 할 곳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대신 풀숲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 네 발이지만 발자국은 2줄로 남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여우고개는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사람의 피가 부른다는 것을. 안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가 걷고 있음에도 세상이 따라오지 않는 듯했다. 상여꾼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박노인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발걸음을 맞추지 마라. 이유를 묻는 이는 없었다. 여우고개에서는 설명이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각자의 발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에 발을 딛고 있는 것처럼. 그때였다. 상여 아래에서 떨어진 흙덩이 하나가 거꾸로 굴러 올라갔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시야의 끝자락에서 안개보다 더 어두운 형체가 스쳤다. 그것은 분명 4발로 걷고 있었으나 허리는 사람처럼 꺾여 있었다. 털이 바닥을 쓸며 지나갔고 그 끝에서 젖은 머리카락 같은 것이 바람 없이 흔들렸다. 보지 마라. 박노인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지금 보는 건 아직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상여 뒤를 따르던 젊은 사내 하나가 멈춰 섰다. 그의 눈은 고개 너머 숲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거기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아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시선을 옮겼다. 안개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마을에서 죽은 아이 중 하나와 닮은 얼굴. 그러나 눈이 이상했다. 흰자보다 검은 자가 훨씬 컸고 동공 안에서 붉은 빛이 미세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아이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보지 마라. 무당의 목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그녀는 언제 상여 뒤에 섰는지 알 수 없었다. 방울도 흔들지 않았는데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아이의 입이 열렸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내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서현아. 순간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땅이 아니라 기억이 무너졌다. 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여우고개 근처에 가지 말라던 어른들의 말. 그러나 어느 해 여름,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고개 아래까지 간 적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물이 붉게 변할 때까지. 그 기억이 끝나기도 전에 상여가 크게 흔들렸다. 관 안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였다.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안에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다. 내려놓아라. 무당이 말했다. 여기서 더 가면 둘을 묻게 된다. 상여를 내려놓는 순간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깃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안개가 아주 조금 갈라지며 길 옆에 돌무더기를 드러냈다. 무덤이었다. 새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일부러 흙으로 덮어가린 흔적이 역력했다. 무덤 앞에 여우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앞발은 고개를 향했지만 뒷발은 마을 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 무덤을 아십니까? 내가 묻자 무당은 잠시 침묵했다. 알고도 모르는 무덤이다. 그녀는 낮게 대답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났으나 이름을 갖지 못한 것의 자리. 그때 관에서 소리가 멎었다. 대신 내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이. 사람의 숨결이 아니었다. 나는 규칙을 기억했다. 뒤를 돌아보지 말 것. 그러나 내 그림자가 내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 그림자가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몸보다 먼저 심장이 굳었다. 그림자는 분명 내 발밑에서 시작했으나 한 걸음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마치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지마. 무당의 목소리가 다시 낮게 깔렸다. 지금 네가 보는 건 네가 아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시선을 땅에 박았다. 그러나 귀는 막을 수 없었다. 숨소리는 내 오른쪽에서 들렸다가 곧바로 왼쪽으로 옮겨갔다.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리였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털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상여꾼 하나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소리는 짧았고 곧 잘려나간 듯 끊겼다. 누군가가 넘어지는 소리, 돌을 굴리는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규칙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숫자가 하나 줄어든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 가야 한다. 박노인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멈추면 고개가 우리를 기억한다. 고개는 이미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듯 했다. 발밑의 흙이 점점 부드러워졌고 땅속에서 미세한 진동이 올라왔다. 마치 오래 봉인된 무언가가 우리의 발걸음을 세고 있는 것처럼. 중턱을 지나자 안개 속에서 손이 나타났다. 팔꿈치 아래만 보였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가 겹겹이 남아 있었다. 손은 길가의 나무에 걸려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검붉은 천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제사 때 쓰는 수건이었다. 무당이 멈춰 섰다. 여기부터는 말을 아껴라.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방울을 꺼냈으나 흔들지 않았다. 대신 방울을 손바닥에 쥐고 아주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나무 뒤에서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머리칼 사이로 흰 비녀 하나가 박혀 있었다. 궁중에서 쓰던 양식이었다. 이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 궁녀다. 누군가 속삭였다. 왜 여기에? 무당의 눈이 나를 향했다. 너는 모른 척 해왔지. 그녀가 말했다. 네 집안이 무엇을 숨겼는지 기억이 다시 찢겨나갔다. 아버지의 손, 피로 젖은 소매, 그리고 여우고기 아래의 밤. 그날 아버지는 누군가를 업고 있었다. 여인이었고 숨이 거의 붙어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고개 아래의 숲으로 들어갔고 나는 멀리서 그 뒷모습을 보았다. 돌아올 때 그는 혼자였다. 봉인된 혼이다. 무당이 낮게 말했다.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상태로 묶여있다. 그녀는 규칙을 하나 더 꺼냈다. 이 고개에서는 이름을 묻지 마라. 이름을 주는 순간 자리를 내주게 된다. 하하터 그때 안개 아래에서 발자국이 나타났다.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개 너머로 향하는 발자국. 그러나 방향이 거꾸로였다.
발꿈치가 앞을 향하고 있었다. 여우의 것이었다. 관이 다시 흔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안에서 목소리가 났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서현아, 내려놓지 말거라. 나는 처음으로 규칙을 어길 뻔했다. 무당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건 네 아비가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당은 고개를 넘는 숲을 가리켰다. 여우가 빌린 것이다. 피와 약속을. 그녀는 내게 작은 칼을 건넸다. 제사용 칼이었다. 네가 진실을 알고 싶다면 흙을 팔아. 지금입니까?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나는 무덤 앞에 섰다. 흙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파였다. 얕은 곳에서 1,000 조각이 나왔고 그 아래에는 작은 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이의 뼈였다. 그리고 그 옆에 붉게 물든 비녀 하나. 무당이 숨을 삼켰다. 여우에게 바쳐진 아이였다. 그 순간 숲 전체가 울렸다. 울음도 웃음도 아닌 소리. 네 발의 형체가 안개를 가르며 모습을 드러냈다. 여우였다. 그러나 눈은 사람의 것이었고 꼬리는 셋이었다. 그 꼬리 끝마다 매듭이 묶여 있었다. 오래된 봉인의 매듭. 여우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이와 여인과 아버지의 것이 겹쳐 있었다. 이제 빚을 셀 차례다. 여우의 새 꼬리가 천천히 흔들리자 매듭에서 묻은 피가 땅으로 떨어졌다. 피는 흙에 스며들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글자처럼 표면에 남아 꿈틀거렸다. 무당은 그 글자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계약문이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피로 쓴 약조, 조선 초기, 이 고개가 생기기 전부터 이어진. 여우는 한 발을 내딛었다. 발자국이 찍히는 동시에 고개 위의 바람이 방향을 잃었다. 나무잎이 흔들렸으나 소리는 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숨소리만 또렷해졌다. 마치 여우가 우리 숨을 세고 있는 듯했다. 누가 시작했는지 아느냐? 여우가 물었다. 항상 묻지만 답은 같더군. 나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무덤에서 나온 아이의 뼈가 시야를 떠나지 않았다. 그 옆에 비녀, 궁중의 문양,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남아있던 상처들. 모든 것이 하나의 줄로 이어졌다. 관하였다. 무당이 대신 답했다. 기근이 들 때마다 마을은 아이를 바쳤다. 여우 고개를 넘기 위해. 여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이만이 아니지. 그 순간 안개가 갈라지며 또 다른 형체들이 드러났다. 칼자국이 목에 남은 병사, 머리칼이 잘린 궁녀, 그리고 이름 없는 아이들. 모두 반쯤만 보였다. 허리는 안개에 잠겨 있었고 발은 땅을 밟지 않았다. 산자들이 약속을 어겼다. 여우가 말했다. 아이를 바치되 기록에서 지웠지. 죽였으되 죽이지 않으려는 척. 나는 무당을 보았다. 아버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당은 잠시 눈을 감았다. 나 아비는 관아의 하급 설이었다. 기록을 정리하는 자. 그는 이름을 지웠고 날짜를 바꿨다. 대신 아이 하나를 살려달라 빌었다. 그래서 업고 왔던 겁니까? 그러나 약속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다. 여우가 끼어들었다. 피는 피로만 갚는다. 관에서 금이 갔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기운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아버지의 형상을 취했으나 발이 없었다. 허공에 매달린 채로 입만 움직였다. 서연아. 목소리는 분명 아버지였다. 내가 대신 받으마. 너는... 아닙니다. 내가 처음으로 크게 말했다. 규칙을 어긴 것을 알았으나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의 형상이 흔들렸다. 얼굴이 갈라지며
그 안에서 여우의 눈이 반짝였다. 빌려 쓴 얼굴이었다. 무당이 방울을 들었다. 이번에는 흔들었다. 소리는 작았으나 고개 전체에 퍼졌다. 봉인의 매듭 하나가 풀리며 여우의 꼬리 하나가 검게 타들어갔다. 진실을 드러내라. 무당이 외쳤다. 기록을 되돌려라. 나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꺼냈다. 낡은 장부였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것. 나는 그때 단순한 가계부라 여겼다. 그러나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지워진 이름들이 눌린 필체로 남아있었다. 종이를 비추자 피로 쓴 흔적이 떠올랐다. 아이들의 이름, 궁녀의 이름, 그리고 여우고개의 날짜들. 네가 선택해라. 여우가 말했다. 기록을 되돌리면 내 피가 필요하다. 무당이 내 팔을 붙잡았다. 이건 네 몫이 아니다. 내너 박채치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고개가 저를 불렀습니다. 나는 칼로 손바닥을 그었다. 피가 장부 위로 떨어졌다. 글자들이 꿈틀거리며 제자리를 찾았다. 지워졌던 이름들이 되살아났다. 그 순간 고개 위의 달이 붉게 변했다. 트인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빗방울은 붉었고 땅에 닿자마자 증발했다. 여우가 울부짖었다. 울음은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피로였다. 두 번째 꼬리의 매듭이 풀렸고 또 하나가 타들어갔다. 반쯤 드러난 혼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얼굴이 처음으로 또렷해졌다. 값은 치러졌다.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관이 완전히 부서졌다. 안에는 시신이 없었다. 대신 빈 옷과 흙만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이 고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피가 계속 흘렀다. 무당이 천으로 감쌌으나 따뜻함은 돌아오지 않았다. 고개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여우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네가 기록을 살렸으니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바뀝니까? 너의 자리다. 안개가 다시 모였다. 혼들은 숲으로 스며들었고 여우의 형체도 흐려졌다. 그러나 바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고개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안개가 다시 짙어지자 고개 위의 소리들이 하나씩 돌아왔다. 풀벌레 울음,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숨소리. 그러나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 소리는 있었으되 방향이 없었다.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수 없었다. 무당은 방울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여우털 장식은 이미 빛을 잃었다. 고개가 반을 거두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반은 아직 내 몫이다. 나는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상여꾼 셋은 서로를 확인하듯 바라보았다. 하나가 사라진 자리는 끝내 언급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부재를 말로 만들면 또 하나의 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박노인이 물었다. 무당은 고개 너머를 보았다. 장지는 넘긴다. 그러나 묘는 없다. 그럼 아버지는 여기 남는다. 그녀는 발밑의 흙을 가볍게 밟았다. 이 고개는 사람을 묻지 않는다. 사람을 기억한다. 그 말이 끝나자 숲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우의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도 여인의 울음도 아니었다. 오래된 종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기록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나는 장부를 품에서 꺼냈다. 피가 말라붙어 종이가 딱딱해져 있었다. 그러나 글자는 선명했다. 지워졌던 이름들이 제자리를 찾은 채 서로를 밀어내듯 빽빽했다. 그 사이에 처음 보는 이름 하나가 끼어 있었다. 윤서연. 내 이름이었다. 무당이 장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를 내준 자의 이름이다. 그럼 저는 죽는 겁니까? 죽음만으로 끝났다면 이 고개가 이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았겠지. 우리는 고개를 넘지 않았다. 대신 다시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길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아이 하나가 우리를 보고 서 있었다. 낮에 본 그 아이와는 달랐다. 눈은 평범했고 손에는 연이 들려 있었다. 아저씨, 아이가 말했다. 고기에 다녀왔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아이보다 조금 짧았다. 제자리에 붙어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집은 조용했다. 더 이상 발소리도 긁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고개의 숨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마치 내 호흡과 맞추려는 듯 들숨과 날숨이 겹쳤다. 며칠 뒤 관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새로 부임한 형암이었다. 그는 마을의 옛 기록을 요구했고 무당의 이름을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마을의 기억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형암은 여우고개를 정비하라 명했다. 길을 넓히고 돌을 치우고 표석을 세우라고 했다. 표석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안전한 통행로. 그날 밤 고개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종은 없었으나 소리는 분명했다. 나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장부를 펼쳤다. 마지막 장에 글자가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통행 허가.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대신 지킨다. 그 순간 내 그림자가 촛불 쪽으로 한 걸음 옮겨갔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만이 움직였다. 고개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아니, 이미 부른 뒤였다. 나는 깨달았다. 여우고개는 저주를 끝내지 않는다. 저주를 이어받는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고개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고개는 나를 넘었다. 낮에도 밤에도 눈을 뜨고 있을 때도 감고 있을 때도 숨을 들이마시면 들숨의 끝에서 내쉴 때는 날숨의 시작에서 고개의 기척이 따라붙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들은 더 이상 이유 없이 열에 들리지 않았고 논에는 물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하늘의 은덕이라 불렀다. 아무도 여우고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존재도 마모된다고 믿는 듯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나는 기록을 정리했다. 장부는 더 이상 닫히지 않았다. 하루에 한 줄씩 글자가 저절로 늘어났다. 잉크를 찍지 않았는데도 종이는 검게 물들었다. 이름도 날짜도 아니었다. 통과한 것들의 흔적이었다. 이날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문장이 반복해서 적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은 이 고개에서 가장 무거운 기록이었다. 어느 날 새벽 아이 둘이 고개 아래에서 사라졌다. 마을은 술렁였으나 곧 진정되었다. 아이들은 해질 무렵 돌아왔다. 옷은 더러워져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 다만 둘은 같은 말을 했다. 길이 우리를 기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장부의 마지막 장이 찢어졌다. 바람도 없었는데 종이가 갈라졌다. 그 틈으로 붉은 실 같은 것이 스며 나왔다. 여우의 꼬리에 묶여있던 봉인의 매듭과 같은 색이었다. 나는 무당을 찾았으나 그녀의 집터에는 풀만 자라 있었다. 이 장은 모른다고 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기록에도 기억에도 그녀는 고개가 거둔 몫이었을 것이다. 그해 겨울 관에서 다시 사람이 내려왔다. 이번에는 표석을 더 세우라는 명이었다. 야간 통행 금지.
나는 그 문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금지는 곧 초대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향해 걸었다.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이었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붉은 눈에 짐승을 보았으나 돌을 들지 않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고개는 달랐다. 안개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움직였다. 바람에 맞춰 흐르고 사람의 숨에 반응했다. 마치 내가 길을 배우는 동안 길도 나를 배운 듯했다. 중턱에서 멈추자 내 앞에 그림자가 섰다. 내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발이 없었다. 허공에 떠 있었다. 여기까지다. 그림자가 말했다. 내 목소리로. 이제 누가 지킵니까? 내가 물었다. 그림자는 고개를 저었다. 지키는 자는 없다. 다만 기록할 뿐. 그 말과 함께 그림자는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발자국은 남지 않았다. 대신 장부의 무게가 가슴에서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다. 내려놓는 순간 고개는 다시 배고파질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촛불을 끄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다시 움직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장부의 마지막 장에 문장이 하나 더 적혔다.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깨달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기록이 쌓일수록 고개는 더 많은 것을 삼켜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내 이름 아래에 작은 글씨가 덧붙여졌다. 다음은 내 차례다.